로마서 5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 하나님과의 화평 찾으셨죠?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봤어요. 근데 이때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건져지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부터 넘어가면 5장에서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부분, 그러니까 5장, 6장, 7장, 8장, 요 새로운 부분을 다루는 첫 시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걸 찾을 수 있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4장까지 왔던 내용이 있죠? 그걸 이어서 지금 5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 그러므로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4장까지 다뤘던 그 내용, 그것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5장부터 이렇게 소개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4장까지 다룬 내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교리였다면, 자, 그 교리의 결과로 어떤 걸 누리게 되는지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의롭게 되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걸 누리는지 관심 가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은 뭘 누리는 걸까? 자,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화평, 그걸 누린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적으로 나오게 된 이유, 이거를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누리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예요. 이 밑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게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제일 먼저 언급됐을까? 이게 주목할 만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어서 누리게 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혹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야 된다. 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화평, 이것은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근본적 이유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이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야 될 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얻어라. 예수님을 통해 위안을 얻어라. 예수님을 통해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예수님을 통해 어떤 질병을 고침받아라.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어떤 삶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위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그 우선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안식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좀 위로가 돼. 예수님 믿으면 안 다니는 것보단 좋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 분명한 그 꼬린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꼬린 지점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게 사실은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화평, 이게 뭐냐면 모든 전도자가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들어보세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과 화해하는 것을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사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고요. 그 일을 하는 게 화해케 하는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사도로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전하는 게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화평하기를 원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과 화평을 이루는데, 화해하게 되는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로마서 5장이니까 10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화평의 복음, 이 말이에요. 결국 복음을 통해서, 왜 복음을 주시느냐?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 들어보셨죠? 그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요.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우리가 어디를 다니든지 그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화평의 복음, 그렇게 말했어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했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거. 그걸 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게 무시되니까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뒷전으로 놔두고 교회 일 배우죠. 교회 일만 빠져들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는 것에 매료되죠. 이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많은 수고를 해놓고도 나중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왜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수고로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른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면 죄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란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라는 소리죠. 근데 원수가 하나님 마음에 들겠다고 계속 뭔가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하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전혀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원수로서 굉장히, 여러분 그 원수지간인데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제대로 나한테 용서도 구하지 않고 제대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시인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뭔가를 한다. 그게 못마땅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지 못한 사람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겠다고 나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종교로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죄인이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늘 가로막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고 구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누리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죄인들이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햇살을 누리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죄인들도 농사를 지으면 그 죄인들의 밭에도 비가 내리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수가 있죠. 자발적인 호의죠. 그리고 죄인들이 다급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자발적인 호의를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나누는 소통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누는 소통. 그런 것을 죄인들은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우리가 말하고 그분에게서 듣고 이런 소통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걸 설명할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뒤따라오는 건 엄청나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엄청난 거죠. 끔찍한 상황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언급한 것은요, 그것이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얻은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 병 고쳐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줬어.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라고 하나님께 그런 호의를 베푸신 건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지 못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의롭게 된 사실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병 고침 받고 끔찍한 결말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이 죄를 지면 차라리 찍어내버리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다 잘라버리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건 굉장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게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누리게 된 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리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의롭게 된 사람들 안에는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개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개역 성경 그렇게 돼 있고 개역 개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흠정역은 누리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누리는도다.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화평이 있다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 그걸 우리가 가졌다.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아직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걸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도 피스예요. 그리고 여기도 피스고요. 화평. 그러니까 이 피스라는 단어가 흠정하게 여러 가지로 평화, 또 평강, 화평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한 단어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제 감사와 더불어 너희가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의 하나님의 평강하고 여기에 하나님과의 화평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거 잘 알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 많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일 많거든요. 질병의 문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이 상하죠.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다른 일들, 주님을 위한 일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평강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도 누릴 수 있는 길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누리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건 누리려고 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건 우리가 그분께 감사함으로 맡길 때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적대감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겠다. 이런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완전히 하나님하고 화평한 상태가 돼버린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졸업사진을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정리하다가 제 이렇게 큰 게 나왔는데 그때 이 얼굴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그 사진을 찍는 당시에도 제 생각 속에는요, 제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함 속에 있었거든요. 그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밝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면 구원받기 전엔 그랬을까요? 하나님하고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짓눌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서 찾으셨으니까 4장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통해 특이한 거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5절에 보세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나는 대단하게 뭐 한 거 없지만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구나. 내가 경건치 않은데도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 믿게 된 거죠. 6절에 보세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은 복되구나. 내가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행위가 없어도 나를 의로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잖아요. 내 죄들이 충분히 가려질 수 있고 내 불법들이 용서될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 어떤 경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존중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다 이 지금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한 게 나에게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제가 웃게 됐어요. 그때부터 노래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즐겁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 혹시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게 된 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게 정말 중요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안에는 이미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그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죠. 근데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 리는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 있는 확신이에요.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오히려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죽는 게 좀 안타까울 수는 있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을 해놓은 게 없는데
이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을 잡수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죽는 것 자체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하고 화평을 이루게 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대적해온 죄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의 심판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으로 내가 지옥에 던져져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 그분을 대적해온 죄로 죽음 이후 진노를 당할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온 죄가 많아도 이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걸 믿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면 내가 죽은 뒤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추궁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죠. 오히려 아마 여러분이 정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나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먹이시고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셨던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주님 만나러 떠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거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 맞죠? 예.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건데요. 로마서니까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마귀가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직접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네 모습이 그따위인데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있어? 너가 그런 식인데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뤘다고 정말 선언할 수 있어? 이런 그 비난, 이런 고소,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고소받지 않는다, 비난당하지 않는다,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걸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심적인 고통이 있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었는데라고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모독했다는 부끄러움 같은 게 찾아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할 망정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냈다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잘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로마서 5장 1절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요.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심각하게 여기는 어떤 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파괴할 수 있으며 나를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크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지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실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실 때문에 이 교리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용한다는 게 뭐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이 교리를 악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죄를 져도 상관없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교리로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은 틀어지지 않아.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요, 이 교리를 악용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이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을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여러분. 5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잘한 행위로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었으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불안하시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나를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관계로 이끄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믿으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찾으셨으니까 거기 4장 보세요. 4장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믿음은 확신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확신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또 특이함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뭘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심에 찬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간 거리를 두며 어리석게 갈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얻게 된 의가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다시 원위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성도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보세요. 잘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화평은 두 인격 사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있게 되는 화평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예.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청산되는 거죠. 죄는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창조 목적에 대한 그런 왜곡이 되는 것이고요. 창조자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창조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창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을 얻어야겠죠. 이 화평은 어떻게 얻어요? 로마서 5장 1절은 답을 시원하게 써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평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름의 수고, 나름의 방법으로 이 화평을 하나님과 누린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어요. 에베소 2장 13절에 써 있죠. 예수님은 화해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써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족하셨고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받아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의 속죄를 이루시고 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기로 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들을 의로 인정하시는 그런 일까지 허락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얻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할 때처럼 그 의를 가진 사람도 대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죄인과의 화평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누구와 가깝게 되는 것, 그 누구와 친하게 되는 것, 그 누구와의 그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죄인에게 그럼 뭘 전해야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종교 하나쯤 갖는 건 좋죠. 뭐 이런 식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의 목표는 그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렇게 그 뜻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선전하는 여러분이 화해의 사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가 어찌 살아도 된다는 허가증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사람으로서의 위치,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그분께 맞추는 삶, 거룩한 삶,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은 돌이키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오늘 로마서 5장 1절이 너무 선명하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괜히 혼자 힘들어하며 끙끙거리고 막 죽겠네 소리 하면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죽겠네 소리 할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꼭 감사와 더불어요. 불평과 더불어가 아니라, 원망과 더불어가 아니라 뭘로 알리라는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은 내가 어떤 죄를 짓도록 허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강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걱정되는 일,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제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